오늘은 계속해서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레위기의 중심 사상과 주제, 내용들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레위기의 신학적 교훈과 현대적 의미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의 제사법과 오늘의 예배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의 제사법에 따라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영원한 대제사장과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모든 제사를 완성하시고 폐하셨다라고 히브리서 9장에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시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율법이나 제사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진정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레위기 제사법에 따른 번거로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라는 것은, 그리고 오늘의 예배라는 것은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로 믿음을 수반한 선한 삶에 있다는 점에서 그 연결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5대 제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제사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라 헌제자라는 사실입니다. 헌제자는 희생제물을 죽이고 피를 받아 가죽을 벗기고 씻는 모든 절차를 수행해야 하며 심지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일도 직접 담당해야 합니다. 제사는 헌제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하는 바, 오늘의 예배에서 회중의 참여가 제한적인 것에 대한 고민과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의 고백이 또한 제사인 바, 오늘의 예배는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역사에 감사하는 기본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예배는 5대 제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들을 구현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즉, 속죄와 온전한 헌신, 감사와 충성, 화해와 친교, 부지 중에 지은 범죄를 회개하고 이웃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는 기본 정신을 반드시 실천에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사는 믿음의 완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과 관계 속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새로운 결단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예배는 형식과 관념적인 고백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일상의 삶과 관계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절기와 희년법에 대한 신학적 이해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서의 3대 절기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은 민족 전체의 순례 축제라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성인 남성들만 참여할 수 있으나 여자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것이 실제 현실이었습니다. 이 순례 축제에는 제사뿐 아니라 행진과 춤, 공동 식사와 잔치 등의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는 한마디로 축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유월절은 무교절 전야에 행해진 제사로 무교절과 결합된 축제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며 무교절은 곡물 수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날입니다. 이를 통해 백성들은 일체의 억압과 불의한 권세를 물리치시는 해방자 하나님과 수확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둘째로 맥추절은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등의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무교절 첫날 곡식단을 흔들어 바친 지 7주가 되는 날에 지키는 축제였습니다. 무교절부터 맥추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수확 기간인 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풍요와 기쁨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초막에 머물던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것으로 7일간 나뭇가지로 만든 초막 속에 거주하면서 부와 신분의 차이 없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입니다. 또한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수확한 소출을 저장한 날을 기념하는 축제의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평등한 형제이며 귀한 동반자임을 고백하였고 서로의 수확물을 함께 나누는 기쁨의 축제를 즐겼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이처럼 축제와 공동체의 연합, 나눔과 기쁨을 함께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러한 귀한 전통이 계승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평등 공동체의 실현으로서의 희년법에 대한 이해입니다. 희년법은 안식년이 7번 지난 50년째 되는 해에 지키는 주기적 제도입니다. 희년법은 3가지 중심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것은 땅의 회복, 주택의 회복, 노예 해방에 관한 것입니다. 땅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에 속한 것이고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본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 이후 땅은 지파별로 공평하게 분배되었고 마음대로 땅을 사고 팔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빈곤으로 인해 분배받은 땅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지요. 이러한 일이 반복되다 보면 토지의 독과점으로 인한 분배의 정의가 깨어지는 바 희년에는 정당한 거래를 통해 토지를 구입했다 할지라도 원주인에게 대가 없이 돌려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동체의 평등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의무를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주택에 관한 규정도 마찬가지이며 가난으로 인해 노예로 전락한 동족에 대한 규정은 동일한 기준에 의해 더욱 엄격하게 지켜져야 했습니다. 백성들이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할 이유는 이스라엘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 세워진 해방과 평등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희년은 이상적인 선언이 아닌 실제적인 실현이 되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운동도 결국 희년과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까지는 이에 대한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땅을 포함한 자신의 모든 것을 청지기의 심정으로 관리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삭개오처럼 자신의 기득권을 용기 있게 내던지는 실천을 결단해야 하고 아울러 지나친 탐욕을 버리고 고난당하는 자들이나 힘없고 약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희년의 귀한 주인공으로 평화와 사랑, 평등과 정의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희년이 단순한 고대의 이상적인 법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과 믿음 속에서도 더욱 아름답게 실천돼야 할 하나님 백성의 기본 정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는 출애굽 정신을 구현하는 삶의 응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출애굽의 중심 주제인 시내산 언약의 완결이며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삶으로 구현하는 실천 방안을 기록한 책입니다.
레위기는 가장 지루하고 재미없는 책으로 인식되지만 레위기에 구체적 규정이 없다면 출애굽기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해방과 구원 역사의 근본 정신은 온전히 실현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레위기는 예배와 생활, 믿음의 고백과 삶의 응답에 대한 실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귀중한 책인 것이지요. 이상으로 레위기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오늘 우리에게 강력한 믿음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또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지요.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삶 가운데 더욱 거룩함을 영위하고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긴 강의 함께 나눠주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민수기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